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 성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정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에 먹을 양식이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찹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이제 일교차가 큰 날씨에 이제 봄의 끝자락 또 이제 여름이 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이 사사기 19장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 신상 사건과 그리고 레위인을 가정에 이 제사장으로 드린 것, 그리고 단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죄악을 심하게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19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지요.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한마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9장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추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냥 내 기준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한 시대, 한 마을, 한 성, 또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에서 나타난 그 관계는요, 바로 뒤틀린 관계에서 비극이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이 사건에서요, 첫 번째는 바로 뒤틀린 관계에서 비극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며. 아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이다, 레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레위인은 각 지파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정된 성읍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가서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첩을 취합니다. 우리는 첩을 첩이라 부르지 첩을 정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처 외에 데리고 사는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죠. 뭐 둘째 부인, 후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소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첩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금지의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아담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형편 속에 있던 상황 속에서 묵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실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정상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자는 레위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첩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본부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이미 출발부터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첩을 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으며 얼마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와 할 수 있으면 이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첩만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 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원래는 누구를 원했죠?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먼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두 명이 정실부인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의 여종들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주지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여종들이 이제 남편들과 이제 마치 후처처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 사사시대에는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사사시대에 지금 레위인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합니다. 한 번이 쉽지,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 아시죠? 한 번이 어려워요. 선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두 번 넘는 것은 쉬워요. 이건요 어디에나 통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믿고 제 이야기합니다. 자랑이 결코 아닌데 자랑처럼 들리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이래봬도 12년 개근한 사람입니다. 예, 다들 하셨죠?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개근했습니다. 한 번 결석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 결석은 쉬워요. 저희 반의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잘 나오는 친구인데 한 번은 이게 어쩌다가 부모님하고 틀어졌어요. 그래서 에이 학교 안 가. 이러고는 늦게 왔어요. 늦게 한 2교시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녀석이 그냥 툭 하면 얻는 거예요. 왜 늦었어? 늦잠 자다가. 왜 늦었어? 버스가 좀 늦게 왔어. 이유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친구입니다. 반 친구니까 이 녀석이 참 성실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그 친구가 부모님 관계가 딱 틀어지니까 이 녀석이 대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잠만 자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단판을 지었어요. 선생님, 저를, 이게 경상도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갈지 마오. 저를 갈지 마세요. Don't touch me. 그래놓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해놓고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모든 선생님께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얼마나 엄했습니까? 그때는 체벌이 일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있었어요. 아주 좀 이상한 선생님들은 자기 키보다 큰 몽둥이를 들고 오는 그런, 정말로요, 이런 몽둥이를 늘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표 말고 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학교 오면 자요. 1교시 자고 2교시 자요. 3교시 자고 4교시를 자요. 그러면 뭐죠?
점심시간이죠. 예, 일어나요.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화장실 한번 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5교시가 되면 얼마나 나른합니까? 5교시를 자요. 6교시 자요. 7교시 자요. 8교시 자고 9교시가 이제 자유로운 시간인데 그때도 자요. 저희 학교는 6시 40분에 오후 9교시를 마쳤어요. 6시 40분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레위인이 이랬다, 이 말은요,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가 목사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하나 보니까 참 속상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속이 상했었는데, 목사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거 아시죠? 더 심하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더 무겁게 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장로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장로님한테는 더 무겁게 봅니다. 집사님이 지으면요, 뭐 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레위인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무엇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행음했다라고 말하죠. 자, 행음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행음을 하고 난 이후에 넉 달 뒤에 이 레위인이 다시 찾아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정말로 이 여인이 행음을 했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행음 자체의 지금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싫어하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말 그녀가 이 첩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돌 맞아 죽을 일이지 남편이 정말 데려올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일견 분명히 여기에 동의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첩이 남편을 싫어하고 화나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 친정으로 갔고, 그래서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싫어하고 화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이 둘의 관계는 뒤틀린 관계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틀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벗어난 관계, 이것은요 제대로 된 관계가 이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인과 첩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를 보면요, 출발부터 달랐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첩을 찾으러 이제 베들레헴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3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는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또 나귀 2匹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났을 때 다정하게 말했다, 친절하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첩의 아버지는요, 이 첩 장인은 아주 이 레위인을 본문에서 사위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주 잘 대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3일 동안 먹고 마십니다. 4일째 가려고 하니까 또 붙잡죠. 하루만 더 있다 가게. 하루를 머뭅니다. 5일째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붙잡습니다. 자, 5일째 그때서야 이제 일어서게 되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일을 붙었다는 것이요, 참으로 이 장인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레위인은 안식일에 돕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식 후 첫날부터 왔다. 5일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죠. 이 유대 베들레헴부터 자기 에브라임 산지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또 준비해야 되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장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인 줄 알지만 레위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합니까? 자기 딸이 사위와 잘 지내기, 그것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4일째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붙잡는 겁니다. 5일째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다음날 아침에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잘못된 관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 있으니까, 제대로 된 관계가 없으니까 이 첩장인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 레위인도 하나님 관계가 틀려져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첩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첩장인의 행동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발을 미룬 것, 이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녁에 출발하려고 하죠. 사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침에 출발했더라면 그는 기브아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떨 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있을 때 바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그때의 왕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의 왕이 있는, 지금 나의 형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인 일행이 이제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레위인이 왜 기브아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면, 사실은 여부스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여부스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제대로 다 점령하지 못한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아직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의 성읍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족,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아도 똑같습니다. 기브아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밤이 되었는데 성읍의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 맞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형편은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옆에서 누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뭐 별로 관계 없습니다. 별로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누가 앉아 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얼른 가서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고요, 이방이면, 객이면, 나그네이면 모셔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다가 천사까지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무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 집에 가서 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이 사람은 기브아의 본래 주민이 아니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사람은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근데 한 노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맞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레위인 일행을 다 맞아들이고 그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평안한 저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22절 이하에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진짜 말하기도 민망하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죄가 그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비류들, 불량배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량배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패들이 레위인 남자가 들어가는 그 집 전체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에워싸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어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또 그 민족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거 사랑의 일종이다, 또 다른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집사님 왜 그렇게 말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안타깝지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랑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불쌍히 여겨야죠.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보고 아유 불쌍해서 불쌍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앞에 정보를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이 불량배들은, 비류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있는 비류들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들만, 비류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 생각 기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제가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요즘 친구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그렇게 말 많이 합니까?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자 노인이 등장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바로 노인입니다. 지금 이 노인은요, 정말 아무도 영접지 않는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먹고 마시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류들이 왔을 때 그렇게 말할 때 무엇합니까?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인 첩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남자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 노인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 남자만 보호하면 된다. 여성은 괜찮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 가장들은요, 지금 자기 딸 얘기했잖아요. 레위인 첩, 이 레위인이 첩을 내준다 안 내준다 말은 없었어요. 그 눈빛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 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치고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은 그 가정의 일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이 노인도 지금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차별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립니다. 반대로 약자는 희생당하기 쉽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딱 가까이 하면요, 이것은 선이다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인지, 세상이 말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판단해서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딱 있는 사람은 그런 정황 속에서 판단의 기준에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26절,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무리가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인가? 번역본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다정히 말하고 나귀 2필도 가지고 갔어요. 장인이 환대할 때 그 자리에 있어줬습니다. 한번 붙잡을 때 붙잡힘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붙잡을 때 또 있어줬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합니까?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곧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자들 예외 없다, 레위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우습게 합니다. 자신의 직분의 중요성을
경하게 여깁니다. 나그네를 향한 냉대와 무관심,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는 노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과 담싸운 불량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성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첫 출발이 뒤틀린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여기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